제가 서울에 가서 참 특이한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절두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양화진 개신교 선교사들의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쭉 이름들이 나오고 묘지가 나오죠. 그 무덤들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들의 기념공원인데요. 이쪽은 절두산. 왜 절두산일까요? 조선 개화기 시대에 서양으로부터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죠? 김대의 신부, 초대 신부가 되고 그때까지는 이 카톨릭이 순수하게 복음을 잘 지켰어요. 순교까지 했죠. 그래서 절두산. 왜 절두산이냐? 머리가 짧아서 순교했다 해서 절두산입니다. 이 반대편에 이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에는 아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천주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천주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가 이 조상 숭배 때문에 그 불을 받으니까 순교까지 하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교지를 내립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제사 제도를 인정해라.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내리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고 문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 되어버렸죠. 하나의 종교를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양화진 선교사들의 그 무덤에는 아까 우리 초창기에 그림들 나왔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삶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폐결핵이 너무 성행해가지고 집단적인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일제강점기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이런 서름에다가 사회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눈물로서 받아들이고 집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하고 예수를 믿고 산 사람들이 정인들이죠. 그 가운데서 유독 제가 마음이 끌리는 한 선교사는 아버지 어머니도 선교사로 왔고 본인도 선교사로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묻힌 분이 있습니다. 서우도홀이라고 해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 부모들도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폐결핵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들, 특히 폐결핵 담당하는 의사 부부를 보내가지고 이 조선시대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죠.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폐결핵 담당하는 의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환자를 살려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믿고 회개하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죠. 주전판에 빠지고 주중배에 됐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남편이 제임스 홀은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가버리고 로제타 홀이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10살도 채 못해 죽어버립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내하면서 아들 이 서우드 홀을 낳았는데요. 이 서우드 홀은 그 아버지와 부모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릴 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 땅에 갔다가도 그가 그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가 죽거든 미국 땅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나도 역시 사랑하던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리고는 그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98세까지 살다가 묻힙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오직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붙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큰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일꾼은 원래 의미로 치면 종입니다. 종. 근데 어떤 종이냐 하면 그 명량이라고 하는 이수신 나오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조선 수군 군대에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왜군의 함선을 격파시키기 위해서 포를 쏘려고 그러는데 지휘자의 그 명령과 그 다음에 이 북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좌연 그러면 좌쪽으로 돌리고 우연하면 우측으로 돌리죠. 그러다가 전속력으로 하면 둘이서 동시에 노를 져서 직진으로 전속력을 향해 갑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감춰져 있는 인물들이죠. 전혀 표시 안 나는 사람들입니다. 배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으면 배가 안 움직여요. 물에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가장 하찮게 보이는 존재 같은데 이들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전쟁에는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병사도 있어야 되지만 밑에서 이 이름도 없이 노젓는 사람이 없으면 배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바로 이 종이 바로 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제각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일꾼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죠. 1절에도 맡은 자가 나옵니다.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2절에도 맡은 자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성에 보면 이렇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 종으로 세웠다. 무엇을 위한 종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종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세운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일에 종과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증인은 뭡니까? 실제로 보고 목격자가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본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막연한 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죠. 종은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말이죠. 맡은 자는 청직입니다.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곳간에서 청직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따로 있죠. 그럼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종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정직이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복음이 뭐냐고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그러면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바로 그대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문이 콱 막혀버립니다. 갑자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여러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지요. 믿습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더더욱 못하지만요. 저는 지금은 뭐 같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예전에는 옆에 버스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옆에 사람한테 이 아까운 이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어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텐데 안타까워서 그 전체에 있는 사람에게 다 일어나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뭐 좀 성가시게 한다고 해서 좀 그런지 모르지만 안타깝잖아요. 똑같은 비용을 다 주고 타는데 어쩌면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버스 옆에 타고 가는 사람 자기 목적지는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지옥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직장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 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고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에 직원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뭐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데 그들이 영원히 맞이할 사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향기가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위해 기도하고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렇게 가다가도 사고나 죽어버리면 지옥 갈 건데. 코로나에 죽어가는 거 두려워하면서 벌벌 뜨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복음의 향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아까 양아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이름난 인류 대학을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복지가 다 안녕이 되는 영원한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결핵에 앓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진 선교사는 회로 나가진 선교사는 아니지만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지역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은 섬기는 자를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노 교수가 쓴 책에도 그렇고요. 저도 이런 사람들은 가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한 20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20년 다녔는데 잘못했지요? 아니 너 집사밖이야. 20년 다니는데 집사밖에 안 됐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분을 계급화 서열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분의 존귀함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절대다수의 섬기는 자들 중에 이름 없이 드러나는 분들 많죠. 그 수고하고 더 많이 애들어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서리 집사님들. 중직자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임명받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데 근데 이 서리가 인생 서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교회에서는 다 인정받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치 있는 주의 자녀요, 종이요, 일꾼이요, 직분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도에 의해서 현직에 계시든지 은퇴하셨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칩을 맡았고 이 복음을 맡은 일꾼이요, 종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장년과 노년은 노년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모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경 참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성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승대고 지혜 있는 종일이여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죠. 이 앞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와버립니다. 이때는 주인이 일을 맡겨두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시간 보내고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악한 종으로서 음악에 부지람을 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말씀하자마자 듣고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에 초점은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30절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는 주인이 언제 옵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옵니다. 앞에는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와버렸고, 그리고 여기는 오랜 후에 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갔는데요, 여기서 이 달란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왜 주인이 똑같이 주면 되는데 왜 차별해서 줬을까? 그렇게 생각이 쉽지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런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상무이사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부장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신입사원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럼 이게 차별입니까? 무엇의 차이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알았어요. 자기 집에 오랫동안 가족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 종은 이만큼 맡기면 감당할 수 있고, 이 종은 5달란트, 이 종은 2달란트 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종은 1달란트 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맡긴 겁니다.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 차이가 아니라 주인은 종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 달란트는 기회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경영이기도 합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달란트가 무게로 계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무게는 45kg 나갑니다. 금덩이가 45kg 나갑니다. 그러면 시가로 계산하면 근 1,000억이 가까이 됩니다. 이 귀중한 것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낭비해버리고. 문제는 뭐죠? 주인이 충분히 기회를 줬다. 오랜 후에 얼마든지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우리를 알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인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착하고 진실된 종이 됐을까요? 그들은 주인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가족같이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 부족하고 무능한 나를 주인이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서 맡겨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희 집사님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오직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삽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벌써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중심된 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님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일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을 몰랐습니다. 어떤 주인을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십자가까지 져주고 고난도 받고 은혜도 주고 구원해주고 영생을 약속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준 이 주인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웃집 주인처럼 주인은 악한 사람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음이 두드리고 밉석게 하는 주인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받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구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합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맡겼잖아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우리를 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해야 되는데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땅에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고이 땅에 묻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합니까? 자기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종입니까? 어느 교회에요. 모 권사님이 주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급하게 연락 받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근사님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한테는 많이 미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교회 일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훈련 받으라 그러고 그런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백화점 다니고 그 다음에 내 생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뜻하지 않은 시간에 주의 부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너 뭐 하다고 왔니? 밥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을 알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 주님 앞에 서면 너 뭘 하다고 왔니? 물으면 내가 주 앞에 대답할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결산도 있고 궁극적인 종말의 결산도 있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고 왔니? 내가 너에게 구원도 주고 은혜도 주고 성령의 능력도 주고 이 기회도 주고 너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저 교회 일 열심히 하다 왔는데 열심히 밥하다 왔는데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너 복음을 위해서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면 지금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 전도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말고 그건 네 일이고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니?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죽은 자도 살고 영원히 살아나야 가정도 살고 그가 먹기에 우리나라 초창기 개혁기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죽음의 땅을 복음으로써 부흥케 하고 살렸죠. 주님이 바로 이 결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과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갈라내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목을 베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기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향기가 피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이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어도 아파도 남이 인정해 주든지 무시하든지 상관없이요. 오직 그 주만 바라보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충성된 정직의 삶입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소명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다 그들을 건졌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주께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누가 나를 불렀는가 일꾼이고 종된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직업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부름의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을 2차적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1차적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이 분명해야만 2차적 소명을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명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들었던 수많은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앙코르로 막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이 피아니스트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앙코르하면 일어나서 담대하고 인사하고 앙코르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진행자가 급히 나와서 분위기를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고 앙코르를 요청하는데 당신은 왜 반응이 없냐고 왜 앙코르 하지 않느냐고 빨리 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격려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한마디는 이 말입니다. 저 위층 왼쪽 발코니 끝에 앉아있는 노인분이 계시죠? 저분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지 않으면 저는 앙콜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을 하라고 앙콜을 요청하는데 저 위층 저 발코니 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 한 사람이 안 한다고 당신이 안 한단 말이냐. 그때 이 젊은 연주자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 보기에는 저분이 그냥 노인같이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만 저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저분이 오케이 해야 내 연주는 잘한 거고 저분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내 연주는 높은 음을 연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케이 해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인기에 편성하는 신앙, 사람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주님께서, 오케이,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구나.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렇게 사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착하고 충성해 줘야 한다.
너는 작은 것을 맡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맡을 것이다. 이 5달란트는 주인에게 있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것입니다. 심판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결산과 주님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과 자기 일을 하다가 열심히 온 사람과 확실히 갈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교권주의 일꾼을 시험하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 녹아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일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수고해서 많이 하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케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작은 것을 맡았는데 그러게도 이렇게 충성했구나.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